아멘.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때 어쩌면 누가 들어도 기특할 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데, 나는 최상의 좋은 이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에 너무나 다윗은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이 속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슬그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생각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모든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고 모이는 듯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아섰습니다. 다윗은 안 된다. 나는 한 번도 내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집은 관둬라. 오히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후손은 솔로몬을 통해 오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제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숙제였습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큰 그림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달았을까?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이 이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도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지혜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해되셨죠?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 퀴리오스,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혈통적인 자손 그 이상을 담고 있는 뜻이겠죠. 정리하면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실 주 퀴리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를 듣고 다윗의 반응은요, 다윗의 이 마음에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우와, 대박.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다니,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니, 대박.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다윗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다윗은 곧장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문 열왕기상 8장에 있죠. 솔로몬의 기도를 제외하면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 가장 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 아니 이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루어지는 상황,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언감생심.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에게 무언가를 딱 말했을 때 항상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벅차오르는 감격을 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곧장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은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셨죠.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화. 여러분, 이 본문을 오카노 목사님이, 고인이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 지난주 말씀이셨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고백, 찬양,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어떤 방법이 나타나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예의 바른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또 역대상 29장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뜻은요 진실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냥 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WBC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할 때 표현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새벽찬 이슬을 맞으며 들에서 씨름하고 늦은 저녁까지 한낮 양을 짖던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더구나 다윗의 고조모는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혈통과 족보가 훨씬 더 중요시되던 그 시대에 다윗의 증조모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신분적으로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사용하시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된 것, 그리고 지금의 모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시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지금 이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떤 것을 보고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총 7번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주 여호와여. 여러분, 18절에 주 여호와여, 19절에 주 여호와여 2번 등장하죠. 20절에도 주 여호와는, 22절에도 주 여호와는, 28절, 29절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무엘서나 역대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다윗이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감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이 특별하게 주 여호와여.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 여호와여.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애를 표현하는 호칭인데, 여러분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다윗 자신이 주 여호와여, 주라고 하는 말이요 총 3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10번씩 표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주 여호와여, 이 표현을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일까요? 이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뜻밖에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호칭을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주 여호와여, 다윗이 사무엘서나 역대기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하나님의 호칭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가 봤더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질 그 후손을 약속하실 때 불렀던 이름이 주 여호와여.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주 여호와여 10번씩 거듭거듭 다윗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온 세상, 온 열방 족속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언약도 결국 다윗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윗과의 이 언약과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고백에서 부르고 있는 이름이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장 불러야 할 이름 주 여호와요. 여러분, 다른 해석이 필요 없더라고요.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절 시작.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2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이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고 계시하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에 관한 인식은 신들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늘 그 신 앞에 가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존재.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한낱 피조물인 자신에게 계시하시며, 그래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상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21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나눠주시는 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증거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말씀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차별과 구별됨이죠. 근데 이 22절 9절에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된 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과분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동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4차례나 사용하고 있어요. 25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26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영원할 것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다윗이 누렸던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이 은혜가 어찌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얼마만큼 감격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누린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받았던 은혜, 다윗이 누렸던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달려나가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영광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찬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특별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요.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